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2025년도에도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해바라기처럼 해만 바라보는 꽃이 되세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은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잠언 2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그리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강하고 지식은 힘을 더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을 소유하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머니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으면은 물질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강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남기는 것은 물고기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남기는 것은 지혜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물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싱싱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변화와 상상의 시대요, 꿈과 비전의 시대요, 능력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빛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지혜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복의 근원입니다. 지혜는 또 생명나무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해 바라봄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목적은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타난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실체화시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말씀 안에서 전달된 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각각 실체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의 코는 냄새를 실체화시키며 우리의 눈은 색깔을 실체화시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실체화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당시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수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때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75억 인구 가운데 25억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상상해보고 성도님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는 한 해가 되십시오.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언어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던 것들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창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알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을, 빛 대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능력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보낸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로 인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고백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강력히 간절히 청구하는 기도입니다. 강렬한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은 뜨거운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40세 장가 가서 20년 동안 기도 후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에게 장가 들었지만 20년 동안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기도한 후에 비로소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오난 맺힌 가부의 강청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의 형통은 바벨론, 메데, 바사 두 나라의 3명의 왕 밑에서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시대와 메데 바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 왕 밑에서 총리 생활을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말씀의 언어를 믿음으로 사용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형통하는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혜는 행함에 있습니다. 행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성도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도 행함이 없다면 그 성도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생각하고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행동할 때 형통한 복이 옵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를 잡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구원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고 믿으면 생명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모세가 장대에 맨 노뱀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과 식물과 물 문제로 인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은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을 때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 모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온죄로 인하여서 다 뱀,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놋뱀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들 마귀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는요, 짝을 한번 지으면은요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영원히 순결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단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표에 있어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단 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놋뱀은 뱀의 형태는 가졌으나 독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죄지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안전한 예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놋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형태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형체를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가르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놋뱀의 형체로 계셨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되며 마귀를 잡으며 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바라봄의 법칙을 잘 사용하여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형통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형통해집니다. 새해에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